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치료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깨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거에서 회복되고 치료받기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라는 단어가 영어로 힐링인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한국 분들,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힐링, 저런 거 하게 되면 힐링. 여러분, 힐링이라는 단어에 연관된 기사와 문서와 논문이 약 8억 개 이상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21세기 우리가 많은 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관심사가 힐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치료받고 어디에서 회복이 되고 어떤 깨진 거에서 이것이 올바르게 돌아오고 어떤 고장난 거에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힐링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육신만 생각하는데 힐링은 육신과 더불어 영, 혼, 육, 즉 마음, 감정, 의지, 개인이 힐링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힐링이 우리가 가정에도 힐링이 필요하고 부부관계에도 힐링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힐링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모든 환경에도 힐링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힐링이라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아픈 걸 원치 않습니다. 아픈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만 이런 힐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절 때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힐링을 원했어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치료를 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회복되기 원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거기 두 장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본인들 좀 눈좀 뜨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을 낳기 원하냐 보기 원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한한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하게 그냥 너희 눈만 뜨기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었고 너희 눈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이 다 회복되기 원하느냐? 즉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는 자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눈 뜨는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이런 전능자라고 능력자라고 믿느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믿나이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너무 놀라운 말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눈만 뜨게 하시는 치료제가 아닌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그분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그분이 가장 크신 이런 전능자라는 것을 그들이 아멘으로 그리고 믿는다고 했었을 때 그 믿음으로 눈이 뜨고 회복이 된 것. 그래서 그 회복이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남은 9 제자들하고 그 서기관들하고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슨 논쟁이냐 그걸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불에 넘어뜨리게 하고 물에 넘어뜨리게 하고 즉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어떻게 본다면 간질병 비슷한 거겠죠. 아니면 어떤 정신질환이나 어떤 그런 발작을 해가지고 아이가 넘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좀 치료해달라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나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리고 제자 9명만 남아있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거기서 논쟁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마가복음 9장 22절. 그러나 할 수 있거늘 무엇을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버지의 믿음 참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 데려왔는데 당신 쟤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다고 한다면 예수는 거기서 그 아버지를 야단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버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하는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은 뭐 좀 할 수 있고 좀 해주세요. 그 겸손하게 보이는 어투를 썼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신 건 뭐냐면, 그 마음에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아빠로서 내 아들 데리고 이런 의원, 저런 능력자, 저런 사람 아무도 못하고 심지어는 당신 제자들도 못했는데 이제 당신이 먼저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데 당신이 못하면 나는 또 다른 데 데려가겠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최종 수단이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예수님도 못하면 이 아들을 데리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데서 치료받겠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꼭 찌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꼭 찌르시는 순간 24절에 그 아버지가 멋진 말을 해요. 어쩌면 우리라면 거기서 급하게 변명을 했을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비로소 그 아버지는 알았어요. 본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아들에 대한 질병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없는 거라고. 아들이 아픈 것보다 내 믿음이 가짜라고. 아들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 믿음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는 거기서 바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에 9장 24절 마가복음,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는 거를 완전히 치유해달라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회개 어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치료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 똑같은 9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두 장님은 예수님만이 절대주라는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보신 것이, 너희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즉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하시는 전능자라고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믿나이다 했어요. 그 믿음을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전능자가 아닌 예수님이 그냥 치유자 중에 하나라는 그 생각을, 즉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 상대적인 믿음,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경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다른 의원도 믿고 다른 방법도 믿는 그 말도 안 되는 믿음도 아닌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온 것을 예수님이 꼭 찌르셨을 때 그거를 본인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회복된 거. 즉 똑같은 케이스인데 장님 둘은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그들이 믿고 시인했고, 이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전능자라는 것을 시인을 못했다가 시인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때 회복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3절, 그가 태어나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더 나가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숫자가 좀 약하지만 지금 쭉 둘러보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죠, 여기? 예수의 이름 모였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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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절대 주십니까?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아버지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경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고 그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지금 두 장님은 예수님만 그분만 절대로 신뢰했었을 때 이 모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나의 삶을 너무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그런 그리스도 군사의 삶을 살도록 이 세상과 구분된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직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분이 모든 걸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평생 본인에게 물어봐야 될 숙제예요. 내가 오늘 아침까지 예수님만 신뢰했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에 내가 예수님도 믿게 되고 또 다른 것도 믿게 되면 우리는 벌써 변질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물론이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믿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도 믿었던 분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예수님도 믿을 때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때는 거기에는 놀라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때는 불가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붙잡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때는 우리가 이 모든 험한 세상을 빛의 군사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을 때, 예수님만 신뢰할 때, 예수님만 끝까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분만 붙잡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거, 이거를 간단하게 딱 4글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 제가 그 말 나올 줄 아셨을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진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더 나가서 이 깨진 이 현실, 이 깨지고 고장난 현실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많은 자는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런 말 잘 들어보죠?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현실을 이겨가야지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맨날 찌질하게 얻어맞고 비실비실하게 무기력하고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내가 찌질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 나만 망신하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실비실 살게 되면 우리는 그건 집안 망신이에요. 우리 아버지 망신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쩌면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멋지지 않게, 그렇게 못나게 행동할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욕심을 치료하시고 저 생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신 것이 가정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치료자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할 때, 치료자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바뀌고 마음, 생각, 감정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현실이 회복이 됩니다. 깨진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깨진 관계를 치료하십니다. 깨진 가정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진짜 오직 예수를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깨진 그 가정에 깨진 자녀들의 깨진 미래도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치료자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깨진 교회가 치료가 되고 깨진 지역이 치료가 되고 깨진 나라가 치료가 되고 오직 예수예요. 이제껏 여러분이 예수님 더 믿었다면 한번 오늘부터 예수님만 믿어보세요. 그분만 붙잡아보세요. 그분이 당연히 여러분의 재정도 회복시키시고 사업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거,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모든 현실이 고침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깜짝 놀라는 소식들일까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면 구세주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구세주 예수님, 즉 구주 예수님이란 것은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주 예수 그러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알게 된다면 제 말씀이 너무 쉽게 와닿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를 보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소테리아, 두 번째는 소조. 소테리아하고 소조 쓰는데 이 두 단어의 그 usage, 이 두 단어의 다른 단어로, 다른 그 표현법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10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10가지를 제가 먼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가 뭐냐면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그러므로 예수님 그러면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어떤 거 묶여있을 때 구출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가 구원 구출, 우리가 모든 거 묶여있을 때 우리를 다 풀어주시는 자유의 주님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거라도 영과 혼과 이걸 온전히 치료하시는 치료자의 주님이신, 치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건강에 와야 돼요.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생각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환경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다 깨진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이 승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 24시간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를 진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바로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까지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건강의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건강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육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강은 육신은 기본적이지만 여러분, 건강한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한 마음이에요. 건강한 관점이에요. 건강한 가치관이에요.
건강한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가정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건강을 주신 분이 바로 건강의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평강.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즉 그분만 붙잡을 때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싹 걷어가시고 평강과 평안을 채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과 보호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보호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하루하루 지나가시겠습니까? 우리 개개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받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안전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기까지 따라 해볼까요? 따라 해주세요.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성구사전과 그리고 신약사전을 보게 되면 이 10가지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다 걸어볼 만한 존재가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어보세요. 한번 끝까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한번 오직 예수 붙잡아 보세요. 끝까지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먼저 우선순위 들으면서 그분만 붙잡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두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두 선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붙잡을 건가? 아니면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양다리 걸쳐 갈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사람도 의지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교육도 의지하고 인맥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커녕 불신앙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때 크리스찬이지 예수님 붙잡지 않고 양다리 걸치는 것은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만 붙잡아가지고 체험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묶였을 때 누구에게 달려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보세요. 한번 끝까지 붙잡아보세요. 한번 끝까지 붙잡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어느 정도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여러분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한번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